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메마르고 그리고 사막과 같은 피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 길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자 홍해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자 사막에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뷰티풀한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곧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때, 머물 때 그때가 정말로 아름답다.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광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충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자 약한 손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떨리는 무릎이 굳게 되어지고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요. 이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요. 겁먹고 두려워하는 자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냥 애언만 되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늘 그냥 바라보기만 보고요. 그냥 이게 뭔가 이게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도 않은 그런 것을 잡고서 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예언되어진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언되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냥 말만 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말한 것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고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이사야에서의 선포된 말씀대로 성취한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 네가 본 거 너가 받지 않았느냐, 그 본 것 그대로 누구에게 알려주라. 바로 세례 요한 너의 스승에게 이야기하라. 지금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동안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보기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사야서나 에레미야나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명한 메시아인데 확실한지 아닌지 이렇게 좀 아직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가서 알아보게 한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봤지. 그거 그대로 이야기해줘.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이 왜 오셨느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항무지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에게 풍성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유하는 광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치유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선언적으로 예언자가 말하면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여러분, 사형 선고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이제 죽는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 마음에서부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벽을 맞대고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심령과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때에 땅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황토화되어 버리고 초토화되어진 그 지역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떡은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속량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본래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공키를 낼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면 땅이 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받는 것도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은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자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길을 우리 하나님은 열어주신 거예요. 그냥 이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악이 이 땅에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들이요 힘들어합니다. 죄악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들이 신음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죠. 노아 시대에 그 마을 고을마다, 도시마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요. 노아의 가정 빼고는요 다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죄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게 되어졌습니다. 홍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누가 괴로움을 당했나요? 물론 동물들도 다 있지만 자연계가 얼마나 파괴되어지는지.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도시가 불로 망하는, 그리고 그 주위가 불로 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바로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곳에 항무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고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요.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요.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요. 성량에 눕던 곳에 물과 그리고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땅을 괴롭게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이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죄악의 땅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정말로 천국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를 때 영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부흥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 그 길로 갔습니다.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길이었으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 겁니다. 오직 우리가 사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 앞에도 늘 두 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두 길, 참된 길과 그릇된 길이 늘 있어요.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살 길이 어떤 길이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수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길, 거룩한 길이 곧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9절에서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 그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그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갔어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 단계에 딱 왔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좋은 걸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정말 그 길을 찾아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요, 그게 모든 것이 썩어져 없을 헛된 것이었다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줄기차게 뭔가를 추구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랬더니요, 마지막에 가서 붙잡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썩어져 없을 것들을 붙잡고 그동안 내 인생을 걸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하는 거, 명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즐겁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돈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러나요, 돈 많은 것도요, 죽음 앞에서는요, 다 헛것이 됩니다. 돈으로 내 생명을 연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 돈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이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돈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 길이 그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영영한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희락인 거예요. 세상의 희락은요, 잠깐 막 불 붙여서 올라왔다가도 사라지고 없어지는 희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락과 기쁨은요,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황폐한 곳에 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할까요? 네팔 단기 선교 팀들이 다음 주에 이제 떠나게 해요. 23명이 지금껏 잘 준비해서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들이 무엇을 들고 가냐 하면 뭘 들고 갈까요? 복음 들고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땅조차도 회복시키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소망인 겁니다. 복음 들고 그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겁니다. 마치 사막화 되어지는 이 몽골에 나무를 심듯이 지금은 아마 사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무를 심고 가꿈으로 말미암아 차츰 그러고는 자라나서요,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숲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그러한 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막과 같은 그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로 맺히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복음만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인 숲을 이루고 그 속에서 힐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행복한 아름다운 그런 동산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